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용서는 위대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살 이제 된 여자아이가 이제 5살 때 이제 뭐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교회 다니는 어머니 집사님이 야단을 이제 시간마다 야단을 치니까 그 어린아이가 5살 배기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이렇게 시간마다 야단을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야단치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적 사역에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산상 수훈 산상 설교라고 하죠. 팔복을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되는가? 기도를 우리가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가? 아마 이것을 모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그런 그 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암송합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근데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얼마나 수직과 수평이 만나니까 평안한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네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게끔 기도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그저 아버지께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구하면 그 아버지는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잘해주지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연세가 많이 들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하면은 제대로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프시지도 않으시고 이분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뭐 때도 시도 없이 기도해도 돼요. 왜냐면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는 평생 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분이. 교제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그리고 또 혹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도 오게 해주시고 햇빛을 이렇게 비치게 해주시고 오늘 상당히 이제 기온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분명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거든요. 이거는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봄, 여름, 가을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전부 다 돌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존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 의미가 있는 주기도문 이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거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뭐 그때 농경 시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인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두 주관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하면은요, 쉼없이 간증을 해요. 밤낮 없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경제적인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관계가 막 꼬여지고 막 이런 거를 기도해가지고 이게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상속것을 뺐다시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계명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형 에서가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다 용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해주신대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잘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또 너무나 중요한 귀중한 그런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접을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 주기도문 할 때 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네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도 있죠. 그러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억울함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의 왕이라고 거기다가 십자가 쓰면서 이 신성모독죄로다가, 그 당시에 신성모독죄에 걸리면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로마에 이제 속국을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질 않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질 않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온갖 곤욕을 다 치르시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걸 다 체험하시고 저들이 그걸 모르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칭찬받고 뭐 대접받고 뭐 이렇게 계속 가야지 되는데, 그 당시 사울 왕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 미움, 시기, 질투가 무서워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시기, 미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 장인어른께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이 그냥 뭐 약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늘 교통이 일어나니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원수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영성의 태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이루어지니까, 왜 우리가 잘 아는 형들로부터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여러분도 잘 아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노예가 형무소 생활하면은 죽은 목숨이에요.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내용을 보면은 그 바로 왕이, 이방 왕 그 바로 왕이 이 요셉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먹을 걸 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좀 알아보러 가라 했을 때 가보니까 팔아먹은 그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 동생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죽을 목숨이다. 이건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되고 우리 일가족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다 이렇게 보낸 거 너무 그런데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대단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메시아로 모든 분들이 열광을 합니까? 열광하는 것은 원수된 인류 전체를 용서해 주므로 용서함을 받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서함을 받으면요, 용서함 받았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사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수많은 분들을 위대한 분들로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늘 원수 갚을 생각하게 되면 그 원수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 WCPM 이제 지금 한 명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물어봐요. 우리 이제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냐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 번도 아이들 야단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목사님들이 애들 야단치겠습니까? 야단 안 치죠.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이렇게 잘 케어하고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게 되면은 야단을 자꾸 맞게 되면은 뇌가 입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자꾸만 야단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조건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격려해주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 칭찬을 하면 어떨 때는 약간 과할 정도로 칭찬을 제가 합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목사님 물론 제가 목사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아이들 그런 식으로다가 막 칭찬해 주면은 큰일 납니다.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저는 그 이론에 뭐 나름대로 동의를 해요. 저도. 그러나 이게 칭찬을 받아보지 않은 애들은요, 칭찬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반응이냐면은 지금 목사님 날 놀리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인데 자꾸만 잘한다고 그러고 자꾸만 칭찬해주고 하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못하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이 나를 놀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칭찬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할 수 있어. 대단합니다. 그래 참 너무 대단해. 그리고 자꾸만 왜냐면 그 야단친다고 그래갖고 얘가 못한 애가 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잘한다고 해서 의지를 잘한다고 자꾸만 칭찬을 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은총을 주셔가지고 너무들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준다고 하면은 그 이제 양평에 우리 학교 가서 제가 강의를 화요일마다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그 다리가 한강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평 그 다리, 양평 다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써놨어요. 잠깐만 생각하세요.
거기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잠깐만 좀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아이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설교가.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훈계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야단치는 그 시간에 그 3살, 5살 배기 여자아이가, 물론 여자아이가 잘못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 집사님이 자꾸 야단치는 거겠죠. 그런데 나 스트레스 받아 용서해 주세요 그러듯이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매 맞는 아이들이 그냥 다반사였어요. 보통 뭐 매 맞고 학교 그 매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는 거는 그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얼마나 저도 내 속으로 어렸을 때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때리고 저렇게 막 쌍시옷을 이렇게 하고 그게 별로 전 그래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어디 가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애들이 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야단 맞고 이제 이러니까 한 번은 그 피아노를 풍금이죠. 시골 학교에서 풍금으로 옮기다가 조금 이런데 다쳤어요. 다쳤다고 얼마나 우리 친구가 야단 맞고 혼나고 손바닥 맞고 하는 걸 보고 지금도 저는 이 풍금 앞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야단치는 게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결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심하시고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를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이 다윗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주변에 진짜 원수된 사람을 자기 휘하의 장군으로다가 쓰면서 헤브론하고 예루살렘하고 완전히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물론 손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는 빨리 하고 자기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가 14장 12절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위임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한테 엄청난 것을 맡기시면서 그다음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들이 큰 일을 감당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마귀가 눈썹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준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마음 놓고 인류에 공헌하고 훌륭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모든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강아지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한테도 강아지들이 얼마나 이뻐요. 강아지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왜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백길질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 잘 그걸 다스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용서는 위대한 거라는 사실을 마음 방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